고린도 사역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날 이 예배당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여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정신적인 메카라고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복음에 대해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인 화려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개종자들이 있긴 했지만 열매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침체된 채로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에서 약 7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이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는 요즘으로 하면 아주 허브 도시인데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 두고 있는 두 항구에 둘러싸여 있어서 모든 남북의 통행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그리스의 눈, 그리스 반도의 망루라고도 할 정도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이 글로벌 인종들이 들끓었던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도시 곳곳에 있는 술집과 창녀촌을 진전하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명목이 여사제지 사실은 몸을 파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우상 숭배와 지적 교만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황금 만능주의와 이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 언어로 고린도 사람들처럼 논다, to Corinthianize라는 이 동사가 음란하게 논다는 동사로 쓰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렇게 음란한 도시 한복판으로 바울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서울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있으니까 경찰을 두는 것입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죄악투성이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캐리어들인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몹시 어지럽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아슬아슬합니다. 도덕성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사납고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로 바울을 보내시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첫 번째 동역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2절에서 나오죠.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발음이 힘듭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름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부부예요. 이 남편은 유대인이지만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또 로마에서 잘 살던 그들이 왜 갑자기 로마를 떠나서 이쪽 고린도 지역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AD 49년 5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잘 살던 부부가 그냥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나서 이 그리스 반도의 고린도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당혹스럽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좌천당해서 이상한 데로 발령이 나서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사가고 이민가고 전학가고 유학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같은 이런 역사적 정황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공략하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한 든든한 평신도 동역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기본적인 신앙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서 개종했다면 그 얘기를 누가가 안 썼을 리가 없습니다. 치밀한 누가가 누군데 그걸 안 쓰겠어요. 그런데 누가가 안 쓴 걸 봐서 그 전에 이미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지만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불태울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실력과 방향 시프트가 없었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불붙은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외롭던 바울도 이들 부부를 만나서 날개를 달게 되었는데 이들 부부도 낯선 땅에 떨어져서 목적 없이 방황하던 중에 바울 같은 멘토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에서 만난 것이 바로 이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6번 성경에 언급되는데 늘 부부의 이름이 함께 붙어 나옵니다. 참 보기 좋아요. 부부가 함께 조화롭게 팀워크를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문서를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 사역의 모델이었다. 부부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요, 남편이나 아내 너무 한쪽이 믿음이 좋고 헌신적일 때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 배우자가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다.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렇게 심하게 믿으라 그랬느냐. 그래갖고 막 남편한테 나를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부가 함께 같은 믿음,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헌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부부가 패키지로 바이 원, 겟 원 프리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도 그냥 같이 땡겨와서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부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업이 짭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는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이 교역자가 막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이민교회나 한국의 많은 힘든 교회를 가보면 개척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육체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침 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이 기술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굉장히 강남의 고급 패션 스토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것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느냐?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 부모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육체 노동의 기술을 하나씩은 다 가르쳤어요. 그 유대인들의 처절한 역사에서 생존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학자였지만 어릴 때 바울도 기술을 하나 익혔는데 그게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브리스길라 아길라도 같은 패션계에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 공장에서 만난 거예요, 둘이서. 유대인이십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도 믿어? 그러면서 막 말이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비 같은 사람들끼리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의 만남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잖아요. 바울은요, 일주일만 바울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인간이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일주일만 같이 붙어 있으면 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뭐 열방을 향해서 나갈 거 없어요. 일단 옆에 있는 열방, 옆에 있는 원주민한테 이게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직장에 출근한 동료들, 출근하면서 그냥 다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커피 타주고 잘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죠. 전도하면 제일 좋고 전도는 못해도 하나님은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 정도 생각까지는 들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간단하게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일하다는 말만 하고 있지만 그냥 일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제자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엄청나게 초대교회 곳곳에 교회를 섬기는 것을 돕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곳곳에 전도 사역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도 그렇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자기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제자 훈련입니다. 전체 군중을 놓고 집회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키울 리더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를 제자 훈련시켰고 디모데가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영적으로 손자, 증손자까지 쫙 보는 거예요. 가르칠 때. 도미노를 탁 건드리면 부르륵 미너지듯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싹을 치기 시작하면요. 기독교는 2배, 3배로 느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무서운 거예요. 모택동의 공산혁명이 중국에서 성공한 것들이 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기독교의 제자 훈련을 본따서 농부들을 제자 훈련시켰기 때문에 공산주의 훈련을 시켜서 공산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LCS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당을 꽉꽉 채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10명, 20명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다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바울의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함께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니까 같이 이사를 해요. 거기서 또 짭을 잡고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고 로마로 가니까 또 로마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의 충성된 헌신을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 바울 같은 좋은 목회자 옆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평신도 부부를 붙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는 달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 직장을 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는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옮기십니까? 그 지역이 공기가 좋아서? 학군이 좋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떤 직장을 잡고 어느 정도 집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항상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이사까지 가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일부러 넓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도 어떤 부부는 자식들 다 이제 시집 장가 가서 큰 집이 필요 없는데도 방이 몇 개 있는 집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손님들 오면 항상 이분들 집에 민박을 시키고 순례배 같은 거 장소가 없으면 이분이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항상 생각은 전략적인 데로 가서 직장을 얻고 집을 옮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사, 전학, 이민 이런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커플이죠.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4절에서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면하니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그냥 복음을 단순하게 턱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설득하고 간청하고 권유했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말아 이렇게 찔끔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앉아서 믿을 때까지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고 정성이 있는 저 여러분도 그런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이어서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줄 사람들이 또 합류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부터 쫓아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만 아테네로 탈출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아테네에서 합류했을 때 바울이 또 아테네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난리가 났었는데 괜찮을까 싶어서 디모데한테 보내서 상황을 체크하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신라한테는 이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니까 빌립보 교회 가서 우리 선교 자금을 좀 헌금으로 받아와라. 거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고린도에서 랑데뷰한다. 딱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그때까지 죽을 고생을 한 거죠. 막 노동하면서 생활비 벌면서 이 고린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고생하다가 갑자기 동역자들이 딱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셋이 딱 모이면서,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동역자지만 그 평신도 동역자와 또 초창기부터 시작했던 교역자 동역자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셋이 딱 만나는 순간 저는 그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너무 좋으니까 이 목회자들끼리 저는 리트릿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의 심장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저는 리트릿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헌금으로 바울의 생활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헬라어로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항상 이 유대인들한테 항상 먼저 정성을 기울였어요. 이방인 선교로 부름받았지만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이 너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때려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는데, 이게 바울의 짝사랑이에요. 고린도에서도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만 한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동량도 안 주고 쪽박도 깨버리는 그런 거죠. 대적하여 비방했다.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은 복음의 부스러기만 갖다 줘도 감격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메인 디시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까지 하니까 바울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니라.
에스겔서 3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아주 명쾌한 영적인 법칙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약을 어떤 사람이 준 것과 같은 것. 그런데 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하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주지도 않으면 이 사람도 죽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책임 다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믿는 데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무는 뿌리는 데까지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다시 이방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절하니까 이 속이 상해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렇게 닫힌 문 옆에 열린 문이 있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광신적인 유대 교도들이 있는 회당을 나와서 그 바로 옆에 집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가문이 고린도의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나중에 전초 기지가 되는 큰 집이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 회당에서 그토록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멀리도 아니고 나오자마자 옆에 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강한 벽에 부딪힐 때 강렬한 거절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옆에 새로운 문이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뺄셈을 하실 때 의외로 덧셈이 될 수도 있어요. 살을 빼면 건강이 오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를 앗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새로운 축복을 주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열리는 문이 두드린 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정말 신문 좀 봐달라고 막 두들기는데 이 집은 문을 안 열는데 그 옆에 집에서 열고 신문 보는 거지. 이 옆에 집은 신문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하기 귀찮아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두드리니까 열어서 옆에 집에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땅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핍박을 받고 쫓겨난 그 회당에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회당장 중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나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보와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가정 구원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도 간수와 온 가족의 집이 구원을 받았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 일가 전체가 패키지로 구원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옛날에 아이스크림 투게더 광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엄마, 아빠도 함께. 자식들, 며느리, 아들, 딸 사이 함께 투게더.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가문 전체가 그냥 통으로 예수 믿고 손주는 유치부 가 있고 엄마 아빠는 또 이렇게 LCS 훈련 받고 그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와서 훈련 받고 변화받는 그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가문이 개종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8절에 보세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건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킹핀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가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략적으로 기획하지 않고 너무 핍박을 받고 침체돼서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거의 고구마 줄기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전염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 명이지만 이 사람 하나가 터지면 그냥 도미노처럼 두두두둑 하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매주 한 명씩 데리고 와서 50명이 넘게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50명이 넘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은 그런 강렬한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스치는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데 세 가지 중요한 스텝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절 끝에 보세요. 고린도 사람도 첫째 듣고, 둘째 믿어서, 셋째 세례를 받더라. 처음에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냥 끌어다 놓고 졸더라도 그냥 들어야 돼요. 저는 술김에 취해서 온갖길에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정신없이 듣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알고 있고요. 거의 졸다가 끝에 초청할 때 벌떡 정신없이 일어났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알고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들은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는 것,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은혜의 고리에 걸리는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냐고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몇 월 며칠 날 그 설교 말씀 듣고 글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에 은혜 받은 포인트가 전혀 제가 은혜 주려고 했던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은혜를 딱 받으시는 말씀의 고리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걸지 모르지만 들었을 때 딱 붙잡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지 과정 수료증을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우리 중에 세례 안 받은 분들 다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컨디션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꿈과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역사 전공인데 교회사 2000년 동안에 환상을 보신 교회사의 인물들의 환상을 본 타이밍이 주로 순교 직전, 체포와 고난과 핍박과 왕따와 이런 굶주리고 피곤하고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방에 갇혀서 거기서 죽기 일보 직전, 물고기 뱃속 거의 이런 시점에서 환상을 보셨거든요.
그래도 환상을 원하시는 분은 꼭 손을 들고 말씀하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쩡하게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상 생각하면 우리는 뭐 금도끼, 은도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환상은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터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무진장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사역이 좀 성공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배당장도 믿고 막 성공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한옥 목사는 지금 속이 멀쩡한 줄 아세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한테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자뷰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쫓겨나니까 여기서도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막 믿으니까 좋다기보다는 좋으면서도 이게 아닐 텐데 이러면서 불안한 선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가슴속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주님께서 하시고 딱 오십니다. 참 주님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이 딱 사표 쓰기 일보 직전에 주님 딱 오세요. 맞지, 알았다는 것. 너 그만둘라 그랬지? 그러면서 딱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사표 꺼냈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의 최대적은 두려움입니다.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그 두려움을 계속 불어넣어요. LC에서 하려고 하면 사탄이 꼭 얘기합니다. 네 건강으로 할 수 있어? 애들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 놀토가 다가오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 그 건강으로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성가대 하려고 하면 또 주님의 일 헌신하려고 하면 그냥 쿨하게 교회만 적당히 다녀.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런 두려움의 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만은 바울같이 담 센 사람한테도 그 두려움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바울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큰 회사 면접 시험 보기 전에 힘든 사람 만나기 전에 그런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이민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분들한테는 꼭 이 말씀을 그냥 한 100번쯤 반복해서 외우게 합니다. 계속 하세요. 오늘 한 찬양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셔야 돼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을 쫙 듣고 나니까 바울의 눈물이 그냥 글썽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버리고 그리고 계속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자가 입을 닫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고 복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는 그 순간에 파워가 돌아옵니다. 설교를 하고 있으면 파워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순장님들도 그럴 거예요. 순예배 인도 직전까지는 힘이 없다가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힘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은혜 충만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으면 은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러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임재가 확 느껴져요. 그러면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지쳐서 탈진된 게 아니고 음성을 못 들어서 탈진된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상처보다 더한 은혜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울이 이러다가 사람한테 치인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사람들이 하는 독설,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칼같이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주신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박해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에서 열애되지는 않지만 환난보다 더한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 할 수 있어. 일어날 거야. 손을 툭툭 털면서 오늘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너는 이 도시가 음란의 도시, 폐역한 도시, 돈밖에 모르는 도시라서 이 도시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하지만 나는 이 도시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적인 추수밭을 본다. 고린도에 부흥이 올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흥이 터질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펜시코라라는 곳은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부흥이 터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예언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유의 거대한 부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놀라운 일을 그 지역에 행하고자 하실 때는 그 부흥의 불씨가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 일을 예언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뜬금없이 부흥이 생겼다? 아니에요. 예언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부흥을 주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도, 고린도 같은 서울 시내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령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크니까 영적인 공격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부패한 세상, 썩을 세상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 안에 깔려있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서울 시내를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나 할 수 있어. 상처가 좀 됐지만 이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벌떡 일어난 거야.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골로새서 잘 힘들지만 골로새서 1장 20. 조크를 기억을 못하시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Powerfully working within me.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파워풀하게 일하십니다. 능력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힘이 부쳐도, 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탈진되고 시련 앞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능력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장기간으로 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의 고비 때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일 하다가 힘들면 무릎 꿇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보니까 그렇게 일어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때까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보통 한 달, 많으면 석 달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에 바울이 잠깐 지나갔으면 지나갔지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밭이 너무 넓으니까 바울을 거기다 그냥 주저앉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보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도시에 할 일이 많으면, 그 직장에 할 일이 많으면 거기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포 생활로 이렇게 19년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 한국 목회를 2년 정도 배우고 가서 다시 이민교회 목회한다고 왔었어요. 12년째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신,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떤 분은 억울한 혐의를 쓰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송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시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나오셨어요. 돌아가셔서 다시 이 제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좌천됩니다. 그러나 좌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병원 생활을 또 오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병원 병동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좋고 편한 곳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버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하십시오. 심플하게 하십시오. 주님 움직이시면 나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 있으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서 계획이 없더라도 있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씩씩하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터프한 것 같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약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바울을 격려하셨던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꿈과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